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백성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저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또 저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저 시간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도우실 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바라옵고 남는 것은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결단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45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로 상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군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각하하는 여인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브레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야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님이시며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과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력하리.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죠. 삶 가운데 애절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간구하는 그런 찬양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높으심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아서 하나님 살려주십시 않은 그런 시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르를 나눠서 뭐 영광의 찬양, 아니면 제왕시, 뭐 비탄시, 뭐 그렇게 해서 시의 장르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고 높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른바 제왕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는 크게 오지 않죠. 찬송도 우리가 부르는데 오늘 35장가처럼 35장 찬송처럼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건 크게 은혜가 오질 않고 오히려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은혜가 됩니다만은, 사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곳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트럼펫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뭐 배운다고 해서 저 혼자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처음 트럼펫을 배운 이유 중에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싶으면 아무도 없는 저기 산골짜기나 아무도 없는 바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뭐 35장도 포함이 되겠죠. 그 찬양을 하며 큰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다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제왕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에는 시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부제라는 게 써 있어서 아직 시편은 어떤 식으로 부르고 곡조는 어떤 식으로 곡조를 불러라 이렇게 이제 안내서가 있는데 오늘 시편 45편의 이야기 뭐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라고 하는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노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사님이라고 하는 건 뭐 하경수님 아니면 전도사님 하는 그런 님이 아니라 그 원래는 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 나리꽃을 쇼산 아니면은 뭐 쇼산님 이렇게 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님자가 아니라 백합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여섯 꽃잎이 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음조가 있기 때문에 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 이 백합화 다루듯이 그렇게 찬송을 하라는 목조의 명칭이 쇼산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냐 이야기를 해서 뭐 솔로몬 결혼식 때다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 결혼할 때다 아니면 유다함 요람이 결혼할 때다 뭐 학자들마다 그 시대의 특정 어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과 그 왕비를 위하여 찬양을 하고 결국은 왕과 왕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시편 45편으로 봐서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신부로 그분의 앞에 나갈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일반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대의 그 독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보여내 주신 거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미와 상징을 통해서 어느 시대 사람들을 예시해서 예언해서 보여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의 말씀은 왕을 위한 그 시여 결혼식을 위한 시였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신 그 예표로 이 시를 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 45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왕의 위엄과 공의를 찬양하고 후반에 가서는 이제 신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를 위한 왕비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는 어떤 소명과 사명 없이 그 왕에 의해서 간택돼서 왔기 때문에 이 왕들이 나라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왕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 왕비들이 범죄를 해서 왕을 범죄로 끌고 간 예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사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확대가 돼서 사모님들이 목회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모님들이 문제의 중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교회는 제 아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은 사모님들의 역할을 이렇게 여기는데 이제 연세에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그런 역할을 주기도 하고 또 사모님들을 장로님 안수 주는 교회도 있고요. 사모님들에게 권사님 시키는 교회도 있고 또 사모님들에게 집사님의 그 직을 줘서 그 직에 봉직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우리 김정심 사모의 경우에는 훈련 받은 것도 많고 하니까 연세도 있고 하니까 권사님쯤 정도로 해도 교회 봉사를 하면 좋겠는데 교인이 많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또 적을 때는 도드라지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 임금님의 부인되는 왕비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교회도 그 임금님 목회자의 부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비유들을 시편 45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왕비들이 무슨 제왕적 교육을 받았거나 왕적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칫하면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고 왕에게 나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왕비에게 나가기는 비교적 그게 쉽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혹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편 45편 후반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부모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이야기들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 아니라 꾸짖고 엄하신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진실이 깨놓고 얘기를 하면 부모가 지들 사랑한 거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는 엄하게 지들을 꾸짖은 얘기만 하고 할 때 되면요 가슴이 그냥 억장이 탁 무너집니다. 아니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은 그냥 아버지가 고작 벌 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듯이 우리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잘못하면 자꾸만 벌을 주시는 분들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며칠 전에는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나온 날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나를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 유혹 가운데 잠시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그때마다 저를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고비고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추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여 다른 생각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입술을 범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 두 번 얘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할 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 야곱이 에서하고 이제 축복 경제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갖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삭이 실수해갖고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죠. 근데 이건 가짜예요. 위기에 의한 범죄예요. 그러면 다시 에서가 왔을 때 하나님 아까 기도한 거 취소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엔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삭은요 야곱의 축복 다 했기 때문에 해줄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융통성 없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습성이고 습관이었습니다. 행여 범죄했을지라도 한 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얘기를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입술로 내놓은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입술을 묶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속상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아이들이 그냥 그 공연히 죽고 말씀이죠. 그 부모는 얼마나 슬프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가. 나이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자꾸만 관심이 있는 거죠. 가슴이 우울하고 속상하고 참 저게 예방될 수 없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따진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술을 묶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온갖 욕설을 해가면서 뭐 이쪽 사람도 욕하고 저쪽 사람도 욕하고 아주 뭐 욕지거리인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글로 쓰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인생에 도움이 되고 세상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건 저 여러분들이 알리 이야기 드립니다. 입술을 지키며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들은 늘상 온유합니다. 근데 온유라는 말은 잘 기억을 하시기를 한국교회에서 온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썼던 말인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면 혈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반대로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욕 들어도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반박하지 않고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온유라는 한국말의 뜻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욕을 해도 직소리 못하고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하나님 사상의 정체적인 거지만 큰 물줄기가 누가 돌멩이를 던지고 누가 거기에다 오물을 갖다 버려도 그걸 다 묻고 그대로 갑니다. 그 물줄기 그대로 가는 것이지 물줄기가 옆에서 돌멩이 던졌다고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잡아서 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길 그냥 갑니다. 그게 온유의 모습이죠. 얘기를 하면 하나님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도를 가지고 그 길을 가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짓든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핍박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그 길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원뜻은 그건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온유라고 번역을 했더니 우리는 온유가 무엇이냐면 끽소리 안 하고 누가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온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온유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으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능력 없으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참고 견디시며 이 땅에 구원하시는 대의를 위하여 그 못에 박히시고 그 조롱당하시고 침뱉김 받으시고 그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유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그 온유만을 지켜내는 그런 토교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7절에 와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기를 왕 얘기하다 갑자기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온유와 겸손 가운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표까지라고 선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입장에서 오른쪽 강단 옆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외형적인 모습, 예수님의 모습,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삶, 또한 그를 통해서 묵묵하게 온유하시고 온 세상을 품으셨던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믿음과 지혜와 몸이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바람이고 우리 교우들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의 모습을 그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신랑 신부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위치일 것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왕의 모습은 이렇다고 8절 9절로 이야기를 해서 이 시 가운데 중심부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을 결혼식장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비싼 향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상하궁에서 악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온갖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크게들 많이 발전이 돼서요, 왕의 대관식처럼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화려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 가운데는 그거는 장점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높음을 찬양인 거지 본인의 신분 상승은 아닌데, 우리가 마치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예배자여야 된다고 많은 분들은 그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원수 사탄을 이기는 그 모습을 이긴 같이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비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생활 가운데 크게 영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주 예수 오시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임재의 주님을 맞이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정말 영광 가운데 생각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상황 가운데는 그렇게 영광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왕후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귀 기울이라, 이게 신중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딸들이 지켜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딸들에게 지켜야 될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왕비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 과거 잊어버리고 좋았던 거 잊어버리고 너네 친정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왕의 왕비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땐 과거에 악된 것, 과거에 악한 것들, 과거에 더러운 것들, 과거에 들어온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옛 애굽의 삶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크게 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자꾸만 나이 들게 되면요,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하고 또 과거말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게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오늘의 거울을 삼아 그게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그 왕비들에게 너희들 과거 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삶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 그 자체죠.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고 주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왕의 신부가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됐든 왕의 신부로서 새로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같이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신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흰 세마포를 입고 그다음에 금에 수놓은 그 옷을 입고 그 영화로운 곳에 도달하는 그 놀라운 영광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은 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예표적 말씀이 이 시편 45편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성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가 되고 왕의 왕위를 이어주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들에게
영광과 은혜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땅이 세상 사람들에게 범죄하여 망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훗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이 땅의 교회들이 혼인잔치를 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세세토록 누릴 그 모습을 시편 45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낭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살짜리 해병이 나가서 그 급류 속에서 물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수색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 한 사람도 구명조끼 입으라고 조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중대장님도 계시고 대대장님도 계시고 그거 텔레비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있을 건데 누구 하나가 구명조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선생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계도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도로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는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그렇게 침묵하고 또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죄인은 아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성도된 삶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제 밤늦게까지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서교회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온 세상을 깨우치며 주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만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일수하고 주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서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아이들이 사고를 통하여 죽어가고 하나님 또한 엉뚱한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또 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주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안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우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